벌써 셋째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부흥사경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틀 말씀 진행하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셋째 날에도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담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날은 하늘길 인생이다. 우리는 하늘길 인생. 자, 무슨 인생이죠? 하늘길 인생이요. 고향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깐 여행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께 드릴,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드릴, 뭘 준비한다?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 했는데 그 첫 번째를 어저께 했어요. 자, 어저께 한 것은 무슨 인생이었지요? 향유, 옥합 인생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는 바친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인생이다. 은혜를 받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리라. 그렇게 은혜를 담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향기 나는 하늘길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이고요. 하늘길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래서 첫 물결 인생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룻기 얘기를 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가도록 할 겁니다. 향유옥합 인생이란요,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첫 물결 인생, 오늘의 주제는요, 그 하늘의 향유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늘의 향유를 정말 받은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어디라고요?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생의 전환점에 관한 책이다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는 인생의 뭐에 대한 책이다? 전환점에 관한, 터닝 포인트에 관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 맨 처음을 보면은요, 룻의 가족은 망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쫄딱 망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끝날 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룻의 집안을 회복을 시키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을 시키셨고요,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점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한 분 한 분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번에 제가 한번 힘을 좀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의 가정이, 주님, 저의 직장이, 저의 비즈니스가, 저의 건강이 이번에 한번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맡아서 섬기는 직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한번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에 쫑긋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께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의 전환점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룻기는 뭐에 대한 책이다?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룻기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자,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맨 처음 1장을 딱 펴면 망한 가족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딱 보니까요, 여자 3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이고요, 며느리가 2명 있는데 한 명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명은 오르바라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곧 사라지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3명이요,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터벅터벅 되돌아가는 그런 장면으로 룻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여자만 3명 있는가? 남자들은 어디 갔는가 봤더니 우와,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대요. 요즘에도요, 남자들은 없고 여성들만 남았다 그러면 그 집 큰일 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은 이건 뭐가 됐다는 거죠?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원래 나오미 가족은 이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무슨 해외 이민 가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동남아나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데로 해외로 이민 가는 종류의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예루살렘이 속한 유대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왜 세상으로,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갔을까요? 왜긴요, 살기 힘들어서 그랬죠. 먹고 살라고요. 거기 가면 행복할 거야, 거기 가면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갔는데, 근데 그거 하다가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잘 살려고 하면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와, 남자들은 죽고 여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에 다시금 은혜를 주셔서 기근이 끝나고 풍족한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다 들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이 뭐 할 때다? 돌아갈 때다. 돌아갈 때. 그래서 고향 땅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했다, 나는 이제 어떡하나 싶은 절망의 시기가 없으면 좋겠으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라도 포기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기로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기로 하는 것, 거기서 은혜의 새 역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룻의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서 다윗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오는 위대한 일들이 오히려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이 밤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 이 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 강사 문제다, 문제. 룻기가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1장 처음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다니 오늘 끝나기는 할 것인가, 심히 염려되던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정한 시간에 끝날 겁니다. 염려 마시고요. 자, 룻기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4장,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몇 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이 4장의 이야기 중에서요, 저는 한 측면에, 룻기의 이야기 중에서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딱 하나로 가지고 전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 설교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삽시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뭘 베풀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은혜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다 살피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은혜란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들어보셔요. 룻기에 나오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들어보셔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베푼다. 자, 뭐라고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베푼다. 넘어가서 더 한다는 것을 자, 뭐라 부른다고요? 은혜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세상의 상식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요만큼만 하면 충분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하기로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룻기는요,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시작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여성들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시어머니 한 분이고 며느리 두 명이에요.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은 먹고 살 길이 없다는 뜻이고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성분들 많으신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성분들도 여성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자 셋이 돌아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이 여자 세 명이 같이 돌아가야 맞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세 분들이 어려워서 같이 함께 죽은 것이 발견되었다. 뭐 이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시어머니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애기들아 나를 따라와서 죽거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기들아 너네는 가. 너네는 이제 자유잖아.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 고향 땅에 가면 나 하나 목구멍에 풀칠 못하겠냐? 어떻게든 니네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래야 맞는 걸까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마음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애기들아 돌아가. 왜 따라와? 가서 새로 시작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며느리들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룻기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속에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가 열쇠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멘.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건 이제 자유를 줄 테니까 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무엇한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무엇하시기 원한다?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어려운 선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게 뭐라고요? 오늘 잘 모르셔도 그냥 한 단어예요. 뭐죠? 은혜예요. 은혜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찾아볼 거거든요. 자,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또 한 명의 며느리인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자기를 풀어주니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허락해 준 거니까 갔어요.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인은 말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모압 여자인데 이 나오미의 아들인 말론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지금 생전 가본 적이 없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지금 죽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안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가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1장 16절입니다. 자, 중간에 볼게요.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쉬운 말로 할게요. 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간다 한 거예요. 두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압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믿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라고 여기서 고백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 룻이 나중에 잘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 드라마 결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포일러, 스포라고 부르거든요. 이러면 그래서 룻이 너무 잘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처음 보는 얘기다,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생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결말을 모른다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이렇게 시어머니 따라가가지고 고생하겠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부릅니다. 이 며느리 하나 따라가가지고 그 어머니 돕는다고 이게 잘 될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가면 고생하다가 두면 그냥 고생하다가 죽고 말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넓은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 이렇게 탁 던진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냥 찰랑하더니 돌멩이는 밑으로 가라앉고 호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있고 말 거예요. 아이고 쯧쯧쯧, 저 룻이 세상 철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하다니 고생만 하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게야,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 보세요. 처음에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지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하기로 한 거죠. 안 따라가도 돼요. 시어머니는 풀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사뭇 흥미롭기만 합니다. 저 혼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얘기가 좀 재밌어질 거예요. 자, 1장 끝났고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가 말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자, 근데 먹고 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룻이 뭘 하기로 했느냐, 이삭 줍기를 해서 연명하기로 했습니다. 이삭 줍기가 뭐냐, 그런 거예요. 자, 밭에서 이렇게 추수를 하면은요, 추수하다가 곡식단에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추수하고 이렇게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주어라 줍지 말아라, 줍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자, 그 땅바닥에 떨어진 거를 어려운 분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즘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삶의 기반이 없으신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워다가 이렇게 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자, 룻이 고 이삭 줍기를 하러 간 거예요. 쉬운 말로 할까요? 망해가지고요, 최저 계층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새 남편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살 수 있었는데 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이게 무슨 죽을 고생인지 모르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말할 것인데,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와서 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연히 어떤 남자가 주인으로 있는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밭 주인 이름이 뭘까요? 보아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보아스라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갔는데 보아스는 아직 밭에 나와 있지 않았고요, 일꾼들만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룻이 아직 젊은 여자, 젊디 젊은 여자거든요.
지금 남의 동네에 지금 남의 나라에 이렇게 와가지고요, 남자들이 득실득실한 그 밭에 가가지고요, 처음 보는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이삭줍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쫓겨나지는 않을까,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마음이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밭주인인 보아스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장님은 천천히 출근하시기도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아스가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요, 처음 보는 어떤 젊은 여성이 이삭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막 얘기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요즘 회사식으로 얘기하자면 회장님이 처음 딱 나오셔가지고요, 아니 저 처음 보는 알바생은 누군가, 인사팀장 와봐라, 뭐 이제 이런 것일 것 같고요. 그런 파워포인트 딱 띄워가지고 이력서 띄워가지고 설명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 알바생 그냥 둘까요? 오늘 자를까요? 결정하시옵소서 회장님. 먼저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력서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남편은 없고, 그렇죠? 이방 지역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니까 뭐 안 좋은 것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밭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요, 갑자기 호의와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룻을 막 불렀어요. 부르더니요, 목이 마르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일꾼들이 떠다 놓은 이 시원한 물을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라고 관심과 친절, 호의를 막 밭주인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였고, 그리고 이 룻은 젊은 여자여서 연배차가 이렇게 좀 났거든요. 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요. 자, 이 여성분이 많이 계시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는데 나중에 남자들에게도 묻는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젊은 여성이 어디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서 일하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그 회사의 최고 권력을 가진 어떤 남자가 이 여자에게 갑자기 급 관심을 보이고 친절과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두려우시겠어요? 좋으시다고요?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세요. 그렇죠? 아니, 이 남자가 도대체 웬일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신경이 쓰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룻도 이렇게 보더니, 아니 왜 저한테 이런 호의와 친절을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왜 친절을 베푸는지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룻기 2장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2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룻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왜 호의를 베풀었는지 설명한 건데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더 쉽게 갈까요?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서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믿기로 했다면서요? 두 번째, 요걸 제가 들어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어머니 따라서 온 것과 두 번째, 하나님 믿기로 했다, 이거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디서 들었죠? 아까 1장 16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두 가지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누가 들었다고요? 보아스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와, 이거 뭐죠? 아까 1장에서요, 룻이 어머니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아니, 넓은 호수에 돌멩이 하나 탁 던진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찰랑하다가 그 물결 없어지고 말 겁니다.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1장에서요, 룻이 이렇게 작은 물결을 이렇게 찰랑하고 일으켜가지고요, 그 물결이 저쪽으로 이렇게 막 갔어요. 가다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물결이 이렇게 쭉 갔는데, 와, 저쪽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누가 있어요? 보아스가 있어가지고 보아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나, 물결이 일리 오네? 그러더니요, 여기서 나도 돕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은혜의 물결이 더 커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요, 룻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면 어디까지 되냐 하면은요, 룻을 안 쫓아내면 끝인 거예요. 아, 그래, 그냥 율법대로 그냥 여기서 계속 일하게 그냥 두세요, 이러면 끝나는데요, 보아스는 그것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베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2장 뒷부분에 가보면요, 보아스가 룻한테 더 많은 것을 베풀었다는 것이 구절마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이 보아스가 룻을요, 추수하고 있는 그 마당에 그들의 식사 자리에 참여를 시킵니다. 우리말도요, 밥 먹읍시다라는 말이, 누가 밥 먹었대라는 말이 굉장히 큰 말이잖아요. 누구랑 잘 안다라는 뜻인 거죠. 고대 사회에서 주인의 식탁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와, 룻이 우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요, 일꾼들이 보기에 룻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자, 룻이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자요, 이 보아스가 일꾼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더니 밭 주인의 특별 명령 지시가 하달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않아서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했다. 근데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룻을 위하여, 잘 들으세요, 룻을 위하여 일부러 땅바닥에 버리도록 한다라는 특별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와, 제가 그 밭의 일꾼이었으면요, 진짜 신났을 것 같아요. 이제 좀 하다가 무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그러면 가벼워져서 좋고요, 이러면 밭 주인이 좋아해 주고요, 이 승진 점수가 높아져 가지고 다음에 승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전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런 뮤지컬 노래가 있다면서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런 게 있다면서요. 뮤지컬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아스 밭 일꾼들의 합창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울퉁불퉁한 남자들이 이렇게 보리돈 들고 나와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해요? 뽑아서 버리는 거죠. 버리세 마음껏 버리세, 하나님께 영광, 보아스께 감사, 이러면서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막 버리면 룻이 나와서 다 주워가고,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작은 은혜의 물결을 일으켰더니요, 그것이 이렇게 갔어요. 가서 또 한 사람인 보아스에게 가서 닿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더 큰 은혜의 물결이 되어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와,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너무 다른 이 룻의 이야기가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잠옷 흥미진진합니다. 저 혼자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점점 더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자, 3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하고 보아스 사이의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굉장히 뛰어나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어르신 이름이 뭐죠? 그렇죠, 시어머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켜보더니, 룻과 보아스를 뭘 시켜야 되겠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어르신이요. 우리가요, 결말을 알고 있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 낳고 잘 살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요, 하나도 흥미가 없으신데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으셔야 와, 그렇구나, 이게 될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죠. 룻과 보아스는요, 서로 결혼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우리 한국말로요, 이 결혼은 안 될 결혼이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은 젊은 여자였고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였기 때문에 일단 이 젊디 젊은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시집 가려고 할 것인지가 이게 일단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뒤집어 가지고요, 나이 많은 남자인 보아스 입장에서는 젊은 여인인 룻이 자기한테 온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 쪽에서 더 싫어할 만한 이유가 하나가 딱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주는 것을 기업을 무르는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뭘 한다고요? 기업을 무르는 행위다라고. 우리는 무른다 그러면 바둑 한 수, 장기 한 수 물려주세요. 이 무른다, 그것만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좀 다른 뜻입니다. 기업을 구속해준다, 구원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생각할게요. 자, 어떤 남자에게 남자 친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친척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게 기업을 무르는 행위라고 부르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자, 이 룻기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주면은 기업을 무르는 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남성분들 많이 계신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해주는 게 맞느냐, 손해가 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땅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가족에게 주셨던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지금 룻 가족이, 나오미 가족이죠,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서 모압까지, 이방 땅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 뭐부터 되찾아 줘야 되는 거죠? 땅부터 되찾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돈 들어가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짜리 땅이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 재산이 얼마 있으니까 내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땅 되찾아 줄게요. 그러면 룻과 나오미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데 얼마가 될 것인데, 밭에서 소출이 얼마나 나올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어차피 손해는 나겠으나 그 정도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그 기업을 무르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돈으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재력이 좀 있고 선한 마음을 품으면 할 만한 일, 어렵지만 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돈 들어가는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지금 친척이죠. 보아스 입장에서는 누구죠? 룻의 죽은 전 남편 이름이 말론이에요. 말론. 그렇죠? 말론이 후사가 없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과 이렇게 결혼을 해주면은요,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보아스의 가문의 후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룻의 죽은 전 남편 말론의 후사가 되는 걸까요? 룻의 죽은 전 남편 말론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와서 잘 닿지를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한국 개념에 이게 그렇게 많이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거는 있죠. 홍길동전 같은 데 나가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건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보아스 얘기는 이건 뭐냐 하면은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 더 쉽게 갈까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준다는 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남자 씨바지가 되는 일입니다. 이제 좀 확 와서 닿으실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결혼해 주는 거는 뭐냐면 일단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 인생이 들어가는 것인데, 결혼을 하는 것인데, 아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아기는 분명히 내 아기인데 내 아기가 아니고 죽은 남자의 아이인 것이고, 뭐 그러니까 돈과 인생과 모든 것을 다 바쳐 죽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이런 걸 나보고 하라 그러면은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일단 야단을 쳐야 되는 거고요. 난 못하겠노라 그리고 36개 주랭랑을 놓는 것이 인생의 이득이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거든요. 자, 위대한 어르신이신 우리 나오미 어르신께서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결혼 얘기를 꺼냈다가는 그 순간에 파토가 날 거라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요, 꾀를 하나 어르신께서 내셨습니다. 자, 며느리 나오미를, 며느리가 나오미가 아니죠. 며느리 룻을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애기야, 할 말이 있다. 어머니 뭘 할까요?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가 타작을 다 한 다음에 그 마당에서 잔다는구나. 오늘 밤에 보아스에게 밤에 다녀오도록 하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아스가 잠을 잘 테니까 너는 잘 보았다가 그 남자가 자고 있는 그 이불을 이렇게 들고 그 이불 밑으로 들어가거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해가 되도록 제가 새롭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애기야, 오늘 밤에 끝내고 오거라.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나가시다가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물으시면 옆에 분들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자부인 룻의 입장이면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제가 모압에서 유대 땅까지 따라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지금 이삭 줍기 하고 있는데, 아니 절 결혼을 시키려면 정식으로 혼담을 넣으시던지, 아니면 어르신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고 뭐 이렇게 조율을 하시던지 하셔야지, 젊디 젊은 여자인 저한테 밤에 거기에 다녀오라 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써야 되는 게 뭐죠? 눈물요. 닭똥 눈물 작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물 주르르 이렇게 하면서 모압으로 돌아갈 거예요. 뭐 이제 이런 거 해야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얘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룻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을. 3장 5절 보니까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 룻은 바본가 봐요. 계산을 할 줄 모르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나 봐요. 아니요, 알았겠죠. 룻은 어머니에게 두 번째로 뭘 베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저 모압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해도 룻은 충분히 어머니한테 한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또 은혜를 베풀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흥미진진해집니다. 저 혼자 흥미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밤 남자 보아스 입장에서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남자분들 이제 보아스예요. 타작마당에서 타작해가지고 얼마나 신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나게 잠을 쿨쿨쿨 자고 있는데, 이불 밑에 발치에 뭐가 막 걸려요. 누가 있나 봐요. 콜떡 일어나 보니까 젊디 젊은 여자인 룻이 껌뻑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가 여기 웬일이냐 이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은요, 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말인데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인생 접수하러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나가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렇죠? 옆에 성도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오늘부로 당신의 재산은 다 내 것이고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는 당신 아기가 아니고 죽은 채 전 남편의 후사가 되는 것이고, 이제 홀라당 먹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남자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보아스의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 여성분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구한테 걸리면 인생이 끝나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털 끝 하나도 이렇게 서로 닿으면 안 돼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걔 누구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여자가 나를 찾아왔는데 큰일이 없도다, 당장 끌어내거라, 뭐 이런 거를 해야 자기 인생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룻과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이 룻이 젊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보시죠. 내가 베푼 무엇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인애를 쉽게 풀면 뭐일까요? 오늘의 핵심 단어? 은혜인 거죠. 보아스가 설명해 줬어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몇 번 베풀었다? 2번 베풀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 베푼 건 뭐죠?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모압에서 유대까지 따라온 거. 두 번째 베푼 은혜는 뭐지요? 여성의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일인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여성으로서 참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밤에 나에게까지 와서 결혼하자고 요청하는 것을 보니, 룻 당신이 어머니에게 베푼 이것이 몇 번째 은혜? 2번째 은혜인데 이 2번째 은혜가 첫 번째 은혜보다 더 큽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의 그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이렇게 와서 제 마음에 또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은혜의 물결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라고 보아스가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요청한 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지요.
자, 마지막 장 4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보아스가 약속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성읍의 행정회의를 딱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룻의 죽은 전 남편 말론, 그 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인데요, 아무튼 그 가문에 기업 무르는 일을 하겠노라, 땅땅땅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보아스는 이 기업을 무르는 데 있어서요, 제 2순위자였어요. 그러니까 뭐죠? 1순위 권리를 지닌 더 가까운 친척 형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친척 형님이 회의에 딱 근데 이 형님이 계산이 느린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회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요, 룻 가족 도와주는데 뭐 땅 사주고 뭐 이런 거랍니다. 뭐 대충 들으시고는 그냥 덥석 물은 거예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러시는 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았으면요, 속으로 막 박수를 쳤을 거예요. 어저께 밤에 제가 횟가닥 해가지고 함부로 한다고 약속을 했더니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살 길을 열어주시는군요. 할렐루야, 형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갚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아니 형님, 계산이 그렇게 느려서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형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땅만 파는 게 아니라요, 룻의 죽은 전 남편 말론이 있었는데 형님이 결혼을 해주시면 그 낳는 아기는 형님의 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룻의 죽은 전 남편 말론의 아기가 되는 것이고, 이걸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님이 딱 알아들으시고는 나는 손해가 있을까요? 못하겠네, 자네가 하시게,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일어나서는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죽은 룻의 전 남편 말론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제가 룻과 결혼하기로 선언합니다. 땅. 약속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이게 이제 디 엔딩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죠? 아까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었느냐 하면은요, 너희가 서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신다? 위로부터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은혜를 주고받은 룻과 보아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셨던 더 큰 은혜란 과연 무엇일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셨던 은혜는 뭘까요? 아니,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룻이 보아스 만나서, 보아스가 괜찮은 남자였잖아요. 좋은 남자 만나서 평생 잘 살았으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고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볼게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이게 룻과 보아스가 아기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오벳이었는데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보십시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는데요, 이 오벳이 커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이새였고, 이새가 커서 아들을 쭉 낳았는데 말째 아들 이름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 42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여자 5명만 이름을 올렸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일까요? 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룻에게 주셨던,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더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생각해 봐야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제일 손해본 것 같은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 재산 내놓고 아들 내놓고 이렇게 다 한 보아스죠.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신 걸까요? 좋은 여자 룻 만나서 평생 잘 살았으니까 그걸로 복 받은 거긴 한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보아스 가족의, 이 룻 가족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자, 읽기 전에 먼저 설명드리고 읽어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되죠? 자, 룻과 보아스가 나온 아기는 보아스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룻의 죽은 전 남편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전 남편 후사인 거예요. 자, 나오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룻 남편 이름이 말론이거든요.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을,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 왕을 쭉 내려가서 예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셨을지 보시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볼게요.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21절. 그런데 보십시오. 살몬은, 우와, 이게 웬일입니까? 살몬은 누구를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오벳을,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다윗을 쭉 내려가서 예수님이 오셨다. 보아스도요,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는 은혜가 보아스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실제로 주님은 실행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룻기의 메시지는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베푸는 사람이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의무를 초월한 사랑의 헌신인 거죠. 여기까지 하면 충분히 한 거예요. 남들은 이거에 100만 분의 1도 안 해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하기로 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전혀 반대의 방식을 우리한테 늘 이야기해 주죠. 너가 바보냐? 계산도 못하냐? 네가 제일 많이 했는데 왜 네가 또 하는 것이냐?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로 할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누가 나오는 거죠? 다윗이 나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 공동체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주님의 약속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우리는 못나고 연약한 죄만 수두룩 지은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단 주님께 수치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한 욕심덩어리, 죄덩어리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베풀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베풀어 주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평생 부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을 오늘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첫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지 마지막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결과를 보시는 분, 거두시는 분, 완성을 보이시는 분은 우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할 수 있도록 주신 그것들 중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루시요, 처음부터 저는 예수님을 낳을 거예요, 응애, 뭐 이런 거를 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슨 뭐 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하나 더 해드려야겠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 거예요. 보아스는 뭘 한 거죠? 아유, 루시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까 내가 좀 보태야겠다를 했단 말입니다. 물결이 막 일어나니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보더니 물결이 막 오니까 안녕히 지나가세요라고 이렇게 패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은혜의 물결이 오는구나,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랬더니 이 물결이 가서 더 큰 물결이 되고, 그 물결이 더 큰 물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다윗 왕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어떤 인생요? 첫 물결 인생이다. 오늘 마지막 저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물결 인생으로 살라고 하신 한 토막 이야기 한 5분 정도 나누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신학 교수입니다. 제가 2011년에 총신대학교 교수가 처음 되었었고요, 모교의 교수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게 2011년이었고요. 그래서 첫 해를 지나고 둘째 해를 들어가는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위대한 신학생들을 제가 열심히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새해에 주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으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막 기도 제목이었어요. 송구영신 예배에 그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막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대답을 예배를 통해서 주셨어요.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돕는 것이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돕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를 한참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17년, 18년 어간에 부끄럽지만 저희 총신대학교에 학내 사태가 있었고요.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이런, 아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는 기록인데 아무튼 있을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막 수업도 안 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뭐 난리였어요. 얼마나 교수로서 그때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고개를 못 들고 그 무릎 사이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냐, 고개를 쳐박고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고 마음이 어려우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 고개를 못 들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른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 교만하다고 안 들어주실까 봐. 여러분,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까? 다 들어주세요. 제가 신학 교수예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주님이 마음을 다 아신다, 이렇게. 근데 진짜 힘드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이라도 더 겸손해야지,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고 살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평생 이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빨리 이 어려운 시간이 끝나고요,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 하면, 고개 이렇게 좀 들고 여유롭게, 주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는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기도거든요. 그렇죠? 빨리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지.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다시는 이런 기도를 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저희 학교에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사건이 지나가고 회복이 됐어요. 제가 학교에 경건 훈련을 담당하는 교목실장이 되어서 학생 수련회를, 사회를 보고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어떤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집회 강사로 오셔가지고요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저는 주로 요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한테 뒤통수를 이렇게 자주 맞거든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교목실장으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이렇게 예배 사회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인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그 입장에서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메시지 핵심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우리 평생 항상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메시지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앉아있다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는 그 기도를 하나 봐라. 그렇죠? 나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이 됐으니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되든 죽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평생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우리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다 알아듣죠. 왜냐하면 그게 다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학교가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내가 평생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한테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었을까요? 저는 첫 물결 인생이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남들이 잘 안 하는 것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지가 많이 했거든요. 나는 헌신을 했어요. 그렇죠? 진하게 헌신을 해가지고 더 나올 게 없어. 그렇죠? 주님,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의 대답은 뭐죠? 이놈아, 너가 첫 물결 인생이야. 첫 물결 인생. 너가 그 물결 처음에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 너라고. 내가 너에게 준 그 학생들에게 물결을 일으키고, 내가 너를 보낸 그 부서에서 물결을 일으키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기 가서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 얼마 동안요? 아니, 첫 물결 인생이라고요. 인생. 첫 물결 2022년이 아니고요. 첫 물결 인생요. 인생.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저는 항상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르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부르심이더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첫 물결 지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첫 물결이라고요. 마지막 물결이 아니라요. 마지막 물결은 누가 하시죠? 주님이,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요, 못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재능, 마음, 섬길 수 있는 직분의 자리, 맡겨주신 것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보일 때,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의무를 초월한 사랑의 헌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구나라고 보일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찰랑 물결을 일으키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 저기서 물결을 일으켰어요. 찰랑 첨벙해가지고 물결이 살살 와요. 어머나, 저 물결이 왜 나에게로 오는 것인가? 저 집사님에게로 가야지 왜 나에게로 오는 것인가?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안 되시고요. 보아스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야, 왔구나,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첨벙도 하고요, 누가 첨벙해가지고 물결이 오면 이야, 왔구나, 그래서 보태겠습니다. 조금 보태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결이 가서 닿아서 더 큰 물결이 되고, 가서 닿아서 더 큰 물결이 되고요.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룻을 통하여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룻이 되어다오. 너는 나를 위하여 보아스가 되어다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평생 첫 물결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향유옥합 인생으로 사시면서 첫 물결 인생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이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진짜 하늘길 인생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증거하였나이다. 사람의 표현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아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존귀한 우리 계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역사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셋째 날